어떤 엄마와 아들이 주일날 교회 가는 문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 말하죠. 야, 시간이 몇 시니? 빨리 너 교회 가야 된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늦는 거니? 그때 아들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 오늘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무슨 소리니? 너는 오늘 꼭 교회 가야 된다. 엄마, 난 정말 오늘 힘들어요. 오늘 하루 쉬고 싶어요. 무슨 소리니? 빨리 옷 입고 교회 가거라. 엄마, 난 정말 교회 못 가요. 무슨 소리니? 성도들이 기다린다. 너는 꼭 교회 가야 된다. 왜냐하면 너는 목사잖니.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왜 이 목회자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교회 가기 싫을까? 그거는 교회 사역이 때로는 힘들 때가 있고 또 앞을 가릴 때가 있고 도저히 강단에 설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문제들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교회에 많이 실망하고 지금 등을 돌리고 많이 떠나가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목회자들도 지쳐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세속화의 물결이 우리 대한민국을 강타하니까 이제 대사회적인 영향력도 잃어가고 있고, 다원주의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안티기독교와 반기독교 세력들도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는 형국이죠. 이런저런 이유로 어쨌든 현대인들은 교회에 큰 실망을 하고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제가 교회를 보더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수많은 교회들이 이 생채기와 고통을 경험하는 것을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를 보면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교회 개척하는 걸로 유명하죠. 그래서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분열을 시키고 개척을 해요. 어느 타문화권에 가면은 한인들이 만 명밖에 안 되는데 교회가 200개가 넘는데요. 근데 그 놀라운 것은 한 교회에서 분열을 한 거예요. LA에 가도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죠. 제가 어렸을 때 자랄 때 본 교회도 여전도회인데, 여전도회가 늘 새해만 되면 이 둘로 쪼개져요. 왜냐하면 선교 사업으로 멸치, 떡, 참기름 팔다가 수구파와 보수파, 이렇게 진보파가 서로 나뉘어져 가지고 이전 여전도회 회장과 신임 여전도회 회장이 왜 내 때 더 안 사주냐, 이런 걸로 인해서 선교회가 없어지는 거를 제가 어렸을 때도 좀 봤어요. 여전도의 문제가 아니라 당회도 문제예요. 당회. 교회를 새롭게 단장하기 위해서 새봄에 새 커튼을 했는데, 교회 뒤에 옛날에는 이렇게 커튼이 있었잖아요. 단상 뒤에 늘 자주색 빨간색이었는데, 우리 교회가 너무 그래도 칙칙하니까 좀 봄 됐으니까 초록색으로 좀 하자. 그래서 시편 23편의 초록파와 자주색 빛을 지키고자 하는 보혈파가, 또 모처럼 교회 신축을 했는데 우리 온누리교회처럼 개인용 의자가 조금 이제 편하다. 장의자는 딱딱하고 이게 앉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장의자를 할지 개인 의자로 할지 하다가 교회가 또 분열됐어요. 어떤 모교회에서는 사역자가 장로님의 허락을 안 받고 이 스피커의 각도를 5도를 바꿨다고 어려움을 당하는 제가 얘기도 들어봤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문제 있는 교회, 여러 가지 전통적인 그런 한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때문에 실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나고 이제 새로운 개척교회를 가는데, 이 개척교회 문제는 뭐냐면 교육부서가 발달이 안 돼 있고 낙후된 교회 시설 때문에 힘들어하죠. 그래서 더 이상 수평 이동을 하고 교회 투어를 하다가 사실은
우리는 수평 이동이 힘들다라고 말하는데 수평 이동을 받아주지 말자라는 어떤 목사님의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영적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저는 새 가족을 오래 섬겨봐서 아는데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 또 다른 지역 교회로 옮기는 것이 미국 이민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옮길 때는 정말 살아보고자 그렇게 옮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생리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지만이 지친 성도들,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죠. 뒤로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를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찾긴 찾는데 그 교회가 어딘지 모르겠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이취임하고 나서 성탄 축하 예배 때 우리는 아무 프로그램 없었어요. 그래서 급조해서 만드는 거예요. 교육자 특순. 그런데 450명이 더 온 거 아세요? 나는 그거를 알아요. 서울에서도 성탄 축하 예배 때 이런 때 연말연시 때 많이 오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투어하는 거예요. 교회를 옮겨고자 하는데 어떤 교회가 좋은지를 보러 오시는 분이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매 예배 때마다 새로 오시고 그냥 이렇게 안개 공동체에 있는 분들이 많죠. 그런데 여러 가지 내외적인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교회가 정말 세워진 목적, 전도하고 정작 선교해야 되는데 힘을 다 쏟지 못하고 지쳐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어떻게 매매가 되고 폐쇄되어질 수 있는가? 선교지에 가면 교회가 요즘에 문을 닫죠. 중국에 있는. 또 국민일보 같은 데 보면은 교회가 상가처럼 매매가 돼요.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도대체 뭘까? 에클레시아라는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가운데 두셔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기게 하는가? 교회란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죠. 건물은 교단이 아니에요. 건물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죠. 교회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가 회중들이 교회죠.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들의 모임, 참된 제자의 모임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많이 실망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가나안 성도들이 늘어난다 할지라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가 대안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샀는데 케이스가 스크래치가 났다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는 필요가 없다고 케이스까지 같이 함께 버릴 사람이 없죠.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는데 질그릇이 깨지고 부족하더라도 질그릇에 담긴 그 보석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다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교회, 에스겔서가 4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사야와 에스겔서의 그 환상, 완전한 교회는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교회죠. 이런 교회가 에베소서에 나타나고 있죠. 점이 없고 흠이 없고 순전한 교회. 그런데 이 지상의 교회를 보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들을 보면 여전히 죄가 많고 흠이 많고 부족하고 싸우고 다투고,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 할 정도로 냄새날 때도 많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비가시적인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교회를 거울 삼아서 날마다 우리가 개혁해 나가고 갱신해 가기를 원하시는 의미에서 이 지상에 눈에 보이는 교회를 세워주신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실망되더라도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는 왜 개혁교회라는 말을 썼냐면, 리포메이션이라는 것은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개혁해 나가야 되는 거죠. 부족하니까.
저는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제가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하고 이취임하고 정신 없었는데 틈틈이 하나님이 주신 대전 온누리교회에 나갈 방향성이기도 합니다. 먼저 우리 1절과 2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시작. 며칠 후 예수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가시자 예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란 뭔가? 교회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곳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는 전도하는 것이고 교회는 선교하는 곳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행전을 보면 교회가 세워지고 선교를 한 게 아니라 선교를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만들어지고 제도가 만들어지고 조직이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전도 없는 선교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을 품고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비전과 목적을 잃어버린 교회는 교회의 기능과 구실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드리다가 찬양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그 마음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고 내가 이곳에서 구원의 능력과 확신을 경험하는 거죠. 교회에 왔는데 사람 보고 또 어떤 게 재밌어서 또 교회 밥 먹기 위해서 오는 거면 그는 사실은 인간적인 클럽이고 로타리 클럽과 같은 거예요. 교회는 나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주례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교회와 예식장을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얘가 요즘에는 혼동이 돼요. 교회는 결혼 예식이 아니죠. 교회는 예배인 거예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식과 예배의 차이는 예배는 사람 중심이고 예배는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가끔 이게 혼동이 돼서 현대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결혼 예식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어요. 1부 예배 끝나면 다음 2부 예배, 다음 끝나면 3부 예배. 서로 친밀함과 코이노니아는 없고 이 주말 때 결혼식장 가보면 이 7부 예식까지 있어요. 7부 예식. 주례 목사님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은 시간 지켜주십시오. 다음 손님 받아야 됩니다. 주례가 딱 끝나고 축도가 끝나면 자 어머니들 빨리 사진 찍고 다음 손님 빨리빨리 다음 손님. 근데 나는 어느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 예배가 이렇게 비슷해지는 게 너무 좀 안타까워질 때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집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서 어떤 중요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9절과 4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표적을 보여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주님 앞에 나와요. 쉴 겨를이 없으니까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갖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문둥병 환자를 고치고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죠. 그곳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곳인데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곳이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곳이 예수님의 집이다. 근데 저는 신빙성을 예수님의 집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병 환자가 고친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쉴 틈이 없어서 브레이크 타임을 갔는데 또다시 그 나병 환자의 집으로 간다라는 것은 그 베드로의 집으로 간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죠. 그래서 이 집은 예수님의 쉴 곳도 가버나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장소는 아마 예수님의 집이 있는 가버나움이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집에서도 사람들이 몰려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있었어요. 그때 한 중풍병자가 나타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파랄리티콘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영어로 말하면 패럴라이즈드, 그러니까 몸이 뒤틀려 버릴 정도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아무것도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었는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 친구들에게 SOS를 쳤겠죠. 가버나움에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분을 만나면 어떤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도 치유될 수 있다. 이런 비전을 갖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죠. 나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중풍병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대전 지역의 대전 시민이 되면서 이 대전에는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의 내면 세계를 보면 상처가 있고 또 교회에 대한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많고, 또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많고, 또 잘못된 사이비 교단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이런 영적인 많은 미혹돼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라는 것이 제 눈에는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려 또 죄 가운데 종로로 타는 가운데 참된 진리를 만나지 못한 그런 영혼들, 또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목말라 하지만 참된 교회가 없어서, 또 참된 공동체를 맛보지 못해서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에서는 중풍병자가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때는 교회는 나왔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 21세기 교회로는 어떤 교회론이 중요하냐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교회에 다니는가가 멤버십이 더 중요해요. 또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양육을 받았고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옛날에 미국 이민교회를 가면 영락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그러면 다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는 것은 알아줬어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해서 교회가 너무 양육을 잘했기 때문에 한국의 모범적인 장로교회였죠. 그래서 영락교인이면 다 누구나 안심하고 사역자로 쓸 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는데 밥 먹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온누리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와, 온누리교회에서 왔어요. 축복합니다. 온누리교회가 이 미국 이민사회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가정사역이든지 어떤 1:1 사역이든지 큐티 사역 때문에 얼마나 지역사회가 건강해지는지 모릅니다. 온누리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누리교회는 80년대 우리 한국이 되게 산업화와 근대화로 인해서 급성장하고 있었을 때 수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한국 교회는 교인들이 많고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았고 목말라 하는 영혼들이 많았어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개인주의 영성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지고, 또 신비주의 가운데 번영주의와 물질주의 가운데 세속에 오염돼가지고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혼합되어 있는 이런 영성들이 되게 많았어요. 이런 한국교회를 깨우고자 태백시에 예수원을 세워서 대천덕 신부님이 참된 공동체를 세웠죠.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은 미국에서 돌아와 사랑의 교회를 세울 때 원칙이 있었어요. 아무나 안 받는 것이고 참된 제자 훈련을 통해서만 다 마친 사람만 교인으로 받는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깨웠죠. 온누리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재생산될 수만 있다면 라는 비전을 가지고 선교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머릿돌을 세웠어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 목사님 월급 받기 전에 김혜정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아 선교사님 먼저 사례가 나갔다고. 그게 빈말이 아니에요. 재정이 어려울수록 온누리교회는 한 번도 선교 헌금을 줄여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고울이고 비전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교회는 전도의 영성이 있어야죠. 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방향성을 잃어버리면 존재 목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한 영혼을 구원하는, 자기 힘으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이런 영혼들에게 다가가는
선교적 교회,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1인 사역은 제가 지금 수십 개의 사역팀을 60일 동안 만나고 있는데 제가 도전하고 스피릿을 주는 것은 그거예요. 그 사역과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고민하십시오. 그것과 상관이 없다면 우리는 전도 안 하는 교회고 선교 안 하는 교회죠. 130년 전에 수많은 한국의 조선 땅에 선교사를 파송했을 때 그 피플스 교회라는 교회를 가봤는데 그 현수막에 그런 것이 걸려 있었어요. 왜 당신은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이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예배드리면서 복음을 듣고만 있습니까? 그 교회가 그런 모토를 가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이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에 대해 또 복음에 대해 참된 공동체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나는 그렇게 우리 온누리교회가 전도의 영성을 회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란 뭔가? 교회는 지붕을 뜯어내는 곳이죠. 무슨 말인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 네 사람이 중풍병자가 자기의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무려 여기는 4명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에르콘타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면 3인칭 복수죠. 그러니까 최소 4명이고 그 이상 8명도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는 거지만 우리가 추측하기로 4명인 거죠. 자기 힘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중병인지 알겠죠. 우리 주변에 이런 영혼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갔더니 너무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순간이 얼마나 학수고대했는데 주님을 못 만나고 가다니, 치유를 못 받고 가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돌아가자 했는데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지붕을 뚫는 생각을 했어요. 자포자기하고 다 끝났다라고 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길이 없다면 길을 만들어서 가자. 쇠빙선처럼 계속 묵상하고 고민하다가 이 중풍병자 친구의 상황과 처지를 듣고서 이들은 한계를 뛰어넘는 데 도전을 했던 거죠. 사다리를 가져오고 톱을 가져오고 보쉬 도구를 갖고 와서 막 어떻게 작업을 했겠죠.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제목을 지붕 없는 교회라고 해봤는데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그 당시 고대 세계에서 한 번도 생각해 볼 수 없었던 생각이었죠. 아이디어였죠. 빅 아이디어였어요. 이것은 마치 교회의 높은 단과 벽을 허무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창조성을 의미하죠. 원래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전쟁 이후에 세워졌을 때는 굉장히 혁신적이었어요. 여러분 1920, 30년대 일제시대 때도 교회는 사회보다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전쟁 이후에도 80년대 이전까지 한 번도 사회에 뒤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들은 교회 가면 뭐 새로운 거 들었어요. 교회 문학의 밤은 늘 앞서 있었고 교회 가면 늘 재밌었어요. 오늘날 우리 2019년 우리 한국 사회는 교회 지루한 곳. 세상에 너무 엔터테인먼트 재밌는 게 많아요.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 지붕을 뜯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접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혁신과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곳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것이 전통화됐고 박물관화 돼버렸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이 교회가 상징이 돼버렸어요.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미국은 지루한 천국이고 한국은 재밌는 지옥이다.
나는 이걸 거꾸로 적용하고 싶어요. 오늘날 교회가. 교회에 오면 지루한 천국, 세상은 재밌는 지옥. 그런데 교회가 본질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왜 그렇게 보링할까? 본질은 본질과 비본질이 있죠. 물이 있다면 물은 본질일 테고 컵은 형식이겠죠. 교회는 물과 그릇을 중요시 여겼는데 오늘날 교회는 물만 중요시 여겨. 물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만 가지고 먹을 수 없죠. 손으로 먹을 거예요? 먹을 수는 있죠. 품위가 없어서 그렇지. 본질과 형식이 있는데 본질을 너무 중요시하고 형식을 등한시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다 잃어버렸죠. 본질도 중요하지만 형식도 중요하죠. 이건 마치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서 이런 것과 똑같을 거예요. 디자인이 너무 세련되지 못했다 하니까 디자인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내용이 부실해. 그래서 요즘은 다시 전환했죠. 디자인보다 내용이 더 충실하다. 근데 진짜로 말하면 둘 다 중요한 거죠.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오늘 우리가 빠르게 변한 우리 시대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과거는 산에 비유할 수 있다면 최근 우리 시대는 트렌드한 시대는 물과 같다. 강물과 같다. 아쿠아. 지금은 아쿠아 시대인 거예요. 산은 고정되어 있지만 물은 계속 흐르는 거예요.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을 젊은이들을 교회가 담지 못하고 생각이 앞서가지 못해서 지루하게 만들어버리고 지루한 천국을 만들어버리면 그거는 교회 책임이죠. 여러분, 한국 교회는 1920년 한국 교회사를 보면 어렵다 우리는 환경 탓하고 사회 탓하고 교회는 문제가 없는데 세상이 문제다.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동성애와 여러 가지가 탓인데 사실이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1920년과 1950년대 이후는 더 절망적이었어요. 나라를 빼앗겼는데 자유도 없었는데 역사의 어두운 환경에서 교회는 책임의식을 갖고 사회에 뛰어들어서 사회를 구원했다고요. 오늘날은 박사학위도 많고 뭐도 주어졌고 자유도 주어졌고 풍요로웠는데 무조건 환경 탓만 해. 이때 필요한 게 뭘까? 대전원들교회 지붕을 뜯어야죠. 고정관념과 편견 때문에 지루한 천국이 돼버린 거죠. 저는 또 하나 덧붙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많고 수많은 재정이 있는데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가? 그거는 성도들과 목회자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딴 마음을 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역사적으로 어두워도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끊어버린 거죠. 하나님 아니어도 살아갈 수 있는 대한 문화와 다른 사고와 다른 길이 있으면 하나님 제대로 못 믿어요. 오늘날과 과거가 다른 게 있다면 바로 그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도밖에 없었고 복음밖에 없었고 진짜 교회에서 사생결단하고 믿었다고요. 우리는 기도원으로 가려다 골프장으로 가잖아요.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전도의 벽, 선교의 벽, 문화의 담, 세상이 문제다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빅 아이디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서 돌파했죠. 우리에게 그런 창조의 영성이 부족한 거예요.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박물관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창조의 창의적인 부살레가 오을리하게 부으셨던 성막의 그 창조의 영이 없으면 이 시대의 어려움을 저는 못 돌파할 거라고 생각해요. 심지어요, 사업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업도 안 된다, 못 된다, 없다 이렇게 말하면은 혁신이 없어요. 늘 고정관념이지.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를 깨울 만한 한 동영상 클립을 발견했어요.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여기까지. 샌드위치 가게 하나 만들까요? 버밍엄에 가면은 근위대가 있죠. 시간마다 바뀌는데. 근데 그 각도가 약간 이렇게 45도로 삐뚤어져 있대요. 동도 아니고 서도 아니고 남도 아니고. 그래서 관광객이 물어봤대잖아요. 왜 이렇게 삐뚤어져 있습니까?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게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 그러니까 혁신이 안 일어나고 리프레시가 없고, 교회는 따분한 곳이고, 교회 가면 잠자는 곳이고, 누가 나한테 잔소리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너 나한테 설교하지 마. 조롱거리가 된 거죠. 원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지금은요, 우리 한국 교회들은 다 온누리교회 벤치마킹에서 다 앞서갔어요. 지금 정작 우리는 고정관념. 교회란 뭔가? 교회는 공동체 영성을 추구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4절 5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세신 곳 바로 위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 환자를 자리에 눕힌 채 달아내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 이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는 개인주의 영성이 아니에요. 공동체 영성인 거예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가는 거죠. 어떤 영화에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14발자국보다 14명의 한 발자국이 더 낫다.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올 수 없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서 그를 하나님 만나게 하는 이런 놀라운 구원과 창조적인 사역의 장면.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 환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왔을 때 놀라기도 했지만 누구를 칭찬했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고 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왜 그들의 믿음이란 말을 썼을까? 우리 성경에서의 복음은 이신칭이 자력구원은 아니고 타력구원인데 왜 여기서 중풍병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이 그들의 믿음 때문이라고 말한 것일까? 제가 밤새워서 고민해 보니까 결론은 하나예요. 이 시간만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생각과 이 그들의 믿음이 딱 맞아 떨어졌던 거죠. 그리고 선회개 후 구원의 도식이 깨지는 순간이죠. 왜냐하면 나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부터 도움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을 때 모든 과정이, 전체적인 과정이 회개의 과정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 방향성은 공동체의 영성이에요. 함께. 그러니까 혼자 할 수도 있지만 이 교회 사역도 같이 여러분이 도와서 함께하면 더 성령님이 기름 부어주시고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제가 커피를 마시려고 카페에 있었는데 성도님들이 옹기종기 앉아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귀로 잠깐 들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하다. 새벽기도 너무 은혜가 있지 않니?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 우리 목사님들도 정말 참 너무 열심히 하셔. 속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행복해. 행복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내 머리가 너무 맑아지는 거예요. 아, 교회는 행복한 곳이구나. 교회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것이죠. 보람과 의미와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런데 누가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일까?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다 해결이 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런 희망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대전 온누리교회가 한 영혼을 위해 지붕을 뜯어내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마다
대전은우리 교회 오면 행복해지고 영적인 생명을 회복하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